지난 한 주간 우리 한감독 신학대학원의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일반 성경학교로 시작됐던 이 학교가 이제는 미국에서 가장 큰 교단 중에 하나인 미 연합감리교회가 인정하는 신학대학원이 됐습니다. 대학원이 된 이후로 8번째 맞이한 졸업식이었습니다. 목회학 석사 7명 그리고 신학 석사 11명, 이번에 모두 18명의 졸업생을 배출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교회에서는 여선교회 임원 그리고 여선교회 문화부의 악기 연주하는 분들 5병이요, 그리고 2분의 장로님, 그래서 20명의 일행들이 함께 참여해 주셨습니다. 은혜 중에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기도해 주실 것은, 이제 우리 학교가 외국인도 받을 수 있는 그런 학교가 되었고, 이제는 미국에 있는 우리 감리교 신학대학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학교가 그 달라스, 텍사스에 있는 남감리교 대학입니다. 그러니까 Southern Methodist University라고 그래서 SMU 그렇게 부르는데, 이 학교는 아주 명문입니다. 아마 동부 쪽에는 에모리 대학과 같은 이런 대학이 또 감리교 대학이고요. 그 외에도 두루, 또 게렛, 클레아몬, 많은 학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학교 중에 가장 뛰어난 학교 중에 하나인 이 SMU가 저희 학교와 MOU를 체결하자 하는 그런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물론 저희 학교가 그 학교하고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미국에 있는 학교에 이제 목회를 준비하는 이들이 이 제3세계 선교에 대해서 좀 눈을 뜨고 싶고 훈련을 받고 싶은데, 여기저기 많이 알아봤는데 우리 학교가 그런 훈련을 받기에 적합한 대학원이다라는 이런 생각을 갖고, 지난 주간에 그 SMU의 대학의 교수 2분이 오셔서 저희 그 패컬티들하고 또 여러 가지 MOU에 대한 준비 과정을 가졌습니다. 아마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올 여름 8월 아니면 9월 중에 저희 학교 관계자들이 이 SMU에 가서 정식으로 MOU를 맺으면 아마 학생들이 교류하고 이룰 수 있는 일이 이루어지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우리 학교가 이만큼 성장했다라고 하는 것 감사한데, 늘 위해서 잊지 않고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주서부터 우리가 시리즈 설교를 나누는데, 지난주에 우리 감리교인들이라고 하면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반드시 믿고 행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첫 번째로 여러분, 은혜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받고 누릴 수 있느냐 하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가 이렇게 집회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 그래서 공적인 예배, 믿음의 공동체, 아니면 소그룹과 같은 이런 모임에 들어가서 우리가 그 모임을 갖다 보면 그 안에서 나보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깨달을 수도 있고, 그래서 내가 고침받을 수도 있고 달라질 수도 있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 나눴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경건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경건의 삶은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성찬식에 잘 참여하고 절제된 삶을 통해서 경건을 훈련할 때 그 안에서 우리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비의 삶을 통해 우리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비의 삶이 뭡니까? 우리가 이미 많은 것을 받고 누리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그것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교회가 통로가 돼서 세상으로 그 사랑을 흘려야 되고 그 자비를 실천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여러분들이
저희 교회는 금년이 94주년입니다. 90주년이었던 2015년 표가 뭔 줄 아십니까? 전혀 기억이 안 나세요? 앞에 있는 스크린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0주년 저희 교회 표가 받은 사랑 주는 교회였어요. 90년 동안 이 한 지역에서 교회를 3번씩 지어가면서 6.25 동란을 만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지키며 성장해온 교회가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뭔가 이 인천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쓰임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취지로 표를 정하고 우리가 어떤 일들을 펼쳤습니까? 90주년에 필리핀 민다나오의 다바오시에다가 두드림 칠드런 센터를 세웠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NGO를 통해서 그 기관을 세우고 코피노 아동들, 한국 남성들에 의해서 필리핀 여성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방치되어 있는 그 아이들을 돌보는 센터를 저희들이 세웠습니다. 이번 선교팀들도 학교 졸업식을 마치고 또 이동해서 그 다바오에 그곳에 가서 우리 스태프들을 격려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신학 대학원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 명문 사학을 만들고 거기서 훌륭한 목회자를 배출하고 그들이 필리핀 곳곳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대학원을 세웠습니다.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이렇게 성장해 왔습니다. 90주년이 됐을 때 제가 동일하게 이 시간 설교를 하면서 우리 대학원이 되기 위해서 인증을 받는 과정에 원서, 장서가 몇 권 이상 필요하고 체육관이 필요하고 독립된 도서관이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도서관을 짓는데 한 1억 정도 든다고 하는데 우리 교우들 가운데 선착순으로 누가 좀 이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했을 때 2부 예배에 4분이 요 앞에 앉아 계셨어요. 오늘 2부 예배, 그분들이 예배가 끝나자마자 저한테 오더니 선착순이라고 해서 빨리 왔습니다. 제가 1억을 헌금하겠습니다. 도서관을 줘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지어진 도서관에 지금 원서가 11,000권 이상, 그래서 정말 신간 서적들을 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환경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90주년에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했던 것이 뭡니까? 블랙 가스펠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러브 인천 열린 음악회도 열었습니다. 우리가 주차타워와 체육관을 건축하면서 체육관 그리고 그 옥탑에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을 개방했습니다. 지역사회를 위해서 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자비를 우리가 나누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는 일을 교회가 끊임없이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아직 부족하지만 끊임없이 이런 일들은 계속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더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고 이 은혜 경험을 위해서 더 충만한 은혜를 위해서 잘 모이시고 그리고 경건의 훈련을 쌓으시고 뿐만 아니라 받은 사랑 나누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감리교인이라면 우리가 뭘 해야 될까? 우리가 감리교인이라고 하면 그 누구보다도 찬송에 힘을 쓰자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지난 송구영신 예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배를 시작할 때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시설, 모든 악기가 총동원이 돼서 찬양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찬양이 거듭될수록 처음에는 영상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악기 연주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마이크 시스템이 꺼졌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우리들만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하게 됐습니다. 옛일을 기억해 보면서 우리가 악기도 없을 때 불렀던 찬송, 그리고 이런 시설이 없는 환경에서 불렀던 그 찬송, 그것을 한번 우리가 재현해 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본문은 시편 150편입니다. 그런데 이 150편에 보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찬양, 이것이 시작과 끝에, 그리고 중간중간에 악기와 목소리로 주를 찬양하라고 하는 그런 찬송시가 150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인사를 나눌 때도 할렐루야로 인사를 나눴습니다. 할렐루야의 본래의 뜻이 뭔 줄 아십니까? 아주 그 할렐루야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뜻을 여러분과 함께 먼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할렐루야 그러면 찬양하다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할렐루야라고 하는 말은 할렐루라고 하는 동사와 그리고 여호와의 축약형인 야흐라고 하는 이 단어가 결합된 겁니다. 그래서 할렐루야가 됐는데, 이 할렐루야는 너희들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너희들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오늘 이 시편 150편에 보면 다양한 악기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소리 높여 찬양하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누면서 감리교회와 장로교회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여러분에게 물었어요. 물론 분명한 답을 여러분에게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왜? 국시와 국수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뭐 그렇게 깊이 알 필요 없다라는 식으로 제가 유머로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에게 또 하나의 질문을 드립니다. 찬양과 찬송의 차이를 아십니까?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찬양은 길을 찬, 오를 양이라고 하는 한자를 사용합니다. 사전의 의미를 보면 아름답고 훌륭함을 크게 기리고 드러냄이라고 사전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성서적인 의미에서 찬양과 찬송을 보면, 찬양은 일반적으로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께 돌리는 행위로 몸짓과 인간의 언어가 포함된 모든 행위, 이것이 찬양이라. 그리고 찬송은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의 감정을 표현하는 행위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찬양의 직접적인 행위를 찬송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성경 안에 많은 찬송시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우리 감리교회 역사를 돌아볼 것 같으면 감리교회 역사를 이렇게 한 줄로 표현한 것이 있습니다. Methodism was born into songs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메토디즘은 노래 속에서 탄생하였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감리교의 시작이 찬송과 함께 시작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우리 감리교회는 두 가지의 소리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가지는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의 설교 소리가 있었고, 그의 동생 찰스 웨슬레의 찬송 소리가 있었다. 그래서 감리교회는 두 소리가 있었는데, 바로 이 설교와 찬송을 통해서 이 기독교 복음 전파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라고 역사가들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찰스 웨슬레에 대한 여러 가지 역사적으로 그를 소개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정말 감리교인이라고 하면 우리가 찬송을 어떻게 알고 부르고 있는지, 정말 감리교인으로서 찬송을 제대로 부른다고 하면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찬송이 가지고 있는 유익함이 뭔지를 오늘 저와 함께 말씀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찬송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혹 어려운 말일 수 있지만 찬송으로서의 신학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토마스 랭포드라고 하는 분은 이 웨슬리가 가지고 있는 신학이 음악으로 표현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찬송으로서의 신학은 찬송가 형태로 표현되고 제한되고 생명을 얻는 신학이다. 찰스 웨슬레의 신학은 노래 부를 수 있는 신학이다. 이런 의미에서 그것을 가지고 찬양할 수 있는 신학이요, 그것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신학이요, 그것을 가지고 가르칠 수 있는 신학이요, 그리스도의 임재에 대한 최초의 소망을 일깨우고 인도하고 바라도록 사용할 수 있는 신학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신학 그러니까 좀 딱딱해 보이죠?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찬송을 통해 우리는 복음을 알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기도할 수 있게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찬송가 가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가사가 곧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학,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리, 성경의 복음이 찬송가 노랫말에 그대로 실려 있기 때문에 찬송을 하다 보면 복음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흔히 이 정해져 있는 순서에 의해서 드려지는 예배, 전통적인 예배가 아닌 우리가 흔히 열린 예배라고 하는 컨템포러리 서비스에서는 시작할 때 보면 찬양이 앞섭니다. 왜? 찬양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이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찬양을 통해서 더 깊은 기도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인도함을 바로 이 찬양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웨슬레는 아주 대단한 석학입니다. 그는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였어요. 그는 책을 썼는데 의학 전문 서적을 썼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는 천문학에 대해서도 글을 썼어요. 그리고 대부분은 신학과 설교집들을 썼습니다. 그는 인세만 가지고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정도로 훌륭한 책들을 많이 쓴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의 복음적인 설교는 이렇게 신학적인 것들, 교리적인 것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좀 딱딱할 수 있었고 어려울 수 있었다. 그런데 바로 그 어려운 문제를 저 옆에 있는 찰스 웨슬레, 음악을 했던 찰스 웨슬레가 이 교리적인 것, 신학적인 것들을 아주 쉽게 노래로 만들어서 흥얼거리면서 복음을 깨닫게 하고 흥얼거리면서 복음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 길을 찰스가 열어줬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설교 전에 두 장의 찬송을 했습니다. 하나는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리고 또 하나는 23장 만입이 내게 있으면. 이 찬양이 누구의 찬양인 줄 아십니까? 바로 찰스 웨슬리, 여러분이 보시는 저분이 작사 작곡해서 오늘 우리가 부르고 있는 곡입니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수많은 곡들이 바로 이 찬송가에 수록이 돼 있어서 우리는 누가 썼는지는 모르지만 그동안 부르고 있었어요. 바로 이 찰스 웨슬리에 의해서 이렇게 어려운 신학들이, 어려운 교리들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복음으로, 노랫말로 우리가 지금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역사가들의 평가는 이러합니다. 찰스의 찬송은 존의 설교에 대한 완벽한 보충이었다라고 그렇게 역사가들은 이야기합니다. 두 형제의 설교와 찬송이라는 방편을 통해 전통적 기독교 교리가 평범한 사람들의 마음속을 뚫고 들어갔으며 그들의 생활을 변화시켜서
그리스도의 진실한 추종자, 즉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됐다라고 이해하고 있어요. 초기 감리교인들은 찬송을 통해 교리를 배웠습니다. 교리를 차가운 이성으로 이해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찬양을 통해서 심정으로 느끼고 경험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일이 한 지방에서 일어났습니다. 영국을 보면 영국 지도에 호남 지역에 해당되는 그쪽에 코널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영국은 대부분 이렇게 갱도를 파고 들어가서 그 광산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첫삽을 트면 그게 광물질입니다. 그래서 연탄 같은 거, 석탄을 캐도 그냥 첫삽을 트면 그게 석탄이에요. 그래서 노천 광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28년 전에 영국에서 한 1년 교환학생으로 가 있을 때 이 코널 지역을 가본 적이 있어요. 왜? 그것은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이 광산에 가서 광부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현장 중에 가장 잘 보존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저도 이곳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냥 첫삽을 뜨면서 계속 파고 내려가야 되니까 갱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움푹움푹 웅덩이처럼 파져 있습니다. 굉장히 큰 웅덩이들. 바로 그곳에서 웨슬리는 사람들을 그 웅덩이에 모아놓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까 소리 전달이 잘 돼서 많은 사람들이 육성으로 복음을 들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그 포악하고 난폭하고 거친 광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냈는데 먼저 믿는 사람들을 모아서 성가대를 조직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광산촌으로 들어가는 그 입구에서 출근과 퇴근 시간에 맞춰서 성가대가 찬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받아들이진 않았어요. 욕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가를 방해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 거친 사람들이 찬양이 그들 마음에 녹아들기 시작하니까 그냥 듣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기대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럴 때 웨슬리가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변화시켰어요. 그 거칠던 사람들이 찬송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이 녹아지기 시작했고 온유한 성품으로 바뀌고 그 지역을 복음화하는 일에 이 찬양이 그토록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찬송은 복음을 더욱 효과적으로 알게 하는 일을 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경험하는 일을 찬송이 도와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복음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찬양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찬송을 할 때 그냥 하면 안 돼요. 그 노랫말들을 잘 생각하면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 150편에 보니까 악기들을 가지고 찬양했다고 그랬어요. 우리 악기 연주자들도 동일합니다. 그런 사명을 가지고 이 안에 복음이 실려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각자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하셔서 여러분의 찬양을 통해서도 복음이 전해지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귀한 일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찬양을 통해서 기도가 가능케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철야기도회 그러면 철야기도회는 우리나라만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데 이 철야기도회는 웨슬레 때 시작이 됐습니다. 1742년 킹스우드 학교에서 광부들이 철야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동네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존 웨슬리를 찾아가서 저걸 좀 막아야 되는 것 아니냐, 저렇게 밤새도록 소리를 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뭔가 이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그렇게 지적을 했어요. 그때 웨슬리가 그 동네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저렇게 하는 것들이 악한 것이 되고 지역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그러면 제가 못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것이 뭔가 저들의 삶을 바꾸고
이 지역에 해가 되지 않는 일이라고 하면 저는 그대로 놔두겠습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그들을 지켜봤어요. 그렇게 밤을 새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삶이 어떠한지를 지켜봤는데,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의 삶이 반듯했어요. 그래서 결론은 이건 막아야 될 것이 아니라 권장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동생 찰스 웨슬레를 불러서 저들에게 철야 때 부를 수 있는 찬송가를 좀 만들어 주라고. 그래서 찰스 웨슬레가 11곡을 지어서 철야하는 분들에게 기도하기 전에 찬양을 뜨겁게 부르고, 또 기도하다가 지치면 찬양을 부를 수 있도록 그렇게 권장을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찬양을 좋아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웨슬레 형제는 옥스퍼드 대학에서 가르치는 그런 교수의 역을 했지만, 인세도 많이 받는 사람들이었지만 복음의 열정이 그들을 학교에 놔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미국의 동부 쪽에 있는 조지아주, 저 남쪽에 우리가 흔히 아틀란타라고 많이 하는 그 아틀란타를 품고 있는 주 조지아주, 그 동해안에 사바나라고 하는 곳에 이들이 선교를 떠납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뭐 쾌속선이 있는 것도 아니고 크루즈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범선을 타고 대서양을 넘어오다 보니까 파도도 심하고 폭풍우도 만나고 태풍도 만나고 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 와중에서도 존 웨슬리는 그 선상에서 유아 세례식을 베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느 날 너무너무 파도가 심한 것이었어요. 그의 일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다의 파도가 얼마나 세고 무서운지 마치 하늘에 닿았다가 다시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고, 당장에 잡아먹으려고 포효하고 달려드는 사자와 같았다. 맹렬한 파도는 10분마다 대포를 쏘듯이 배를 사방에서 때렸다. 이 이야기는 두려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나 그 날씨가 참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공포스러움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문제는 목사인 자신도 두려워하고 있는 그때의 배 한편에서 어디선가 찬송 소리가 들렸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가만히 가보았더니 한 무리가 찬송을 부르는데, 자신은 겁에 질려 있는데 그들은 아주 평온하게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찬양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는 내가 믿는 하나님과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인가 의심도 해봤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다가갑니다. 알고 봤더니 그들이 모라비안 교도들이었어요. 또 다른 신앙을 찾는 그런 무리들이었는데 철저하게 훈련되어 있고, 그러면 지금 이 순간에도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전혀 풍랑이나 파도에 두려워하지 않고 찬양하는 그들을 보면서 그날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포함한 메토디스트들은 기독교의 외면적인 신앙은 소유했지만 내면적 신앙은 갖지 못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모라비안 교도들을 바라보면서 모라비안 교도들은 기쁨으로 마음껏 찬송을 부르는데 우리는 부를 찬송이 없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의 찬송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런 이후에 훗날 찰스 웨슬레를 통해서 그날에 있었던 경험들을 토대로 해서 지은 찬양이 바로 오늘 우리가 불렀던 23장 만입이 내게 있으면 이라고 하는 이 찬송을 그래서 짓게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1절에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찬양할 것을 먼저 고백했고, 2절에 은혜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3절에 그 은혜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말하고, 그리고 마지막 절에서는 우리의 죄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이런 찬송시를 지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감리교인들의 신학과 신앙의 내용을 담는 아주 쉬운 가사말도 그렇고 곡조도 그러하고
그래서 프랑크 베이커라고 하는 분은 이 찬송이 얼마나 대단한 찬송인가를 이렇게 비교했습니다. 존 뉴턴, 그러면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을 지은 분입니다. 그런데 이 지구상의 모든 교회의 공적인 예배에서 가장 많이 불리워지는 노래가 있다라고 하면 존 뉴턴의 나 같은 죄인 살리신과 그리고 찰스 웨슬리가 지은 만입이 내게 있으면 이 찬송이 가장 많이 불리워질 것이다,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찰스 웨슬리는 자신의 임종시에 이 찬양을 작은 목소리로 반복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임종시에 이 찬양을 부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역사적인 증언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 이렇게 찬양을 할 수 있었다? 그것은 찬송이 힘이 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공포도 이길 수 있는 힘, 그리고 정신이 없을 때에도 뭔가 우리에게 정신이 번쩍 날 수 있도록 해주는 그 힘이 바로 이 찬송에 있기에, 기도할 수 없을 때 찬양을 하다 보면 기도의 문이 열려지고, 그래서 찬송은 기도할 수 있는 문으로 인도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 주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찬송은 공동체를 만들어 준다 하는 이야기예요. 금년 외국에서 들여온 영화 중에 가장 히트를 친 영화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금년 건가 작년 건가? 보헤미안 랩소디라고 하는 영화, 작년입니까? 금년이에요? 여러분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별로 관심이 없나 봐. 아무튼 음악 영화로는 기록을 세웠다 하는 그런 영화인데, 어제 뉴스를 보니까 금년에는 이 음악 영화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온다고 그래요. 아마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게 엘튼 존에 대해서 아마 영화한 것을 또 들여온다고 그러고, 그 외에도 영화 음악들이 우리나라에서 계속 히트를 치니까 아마 이런 영화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보면 뭐가 있어요? 음악을 연주하는 사람만 음악을 하지 않잖아요. 때로는 떼창을 하잖아요. 한꺼번에 같이 그 스타디움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노래를 부릅니다. 노래를 한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노래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무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그런 힘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찬양은 어떠합니까? 무리를 하나로 묶어주는데 끝나지 않잖아요. 거기에서는 사람이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찬양에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18세기 영국 사회는 사회나 도덕적으로 굉장히 혼란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영국 사회가 가장 어두운 때가 18세기, 그리고 산업혁명과 더불어서 가장 암울했던 시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빈부격차가 심하고 귀족층과 그리고 산업혁명 이후로 그 노동층이 70%, 80%에 이르게 됐는데 이 구별이 너무나 분명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때 웨슬리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18세기에 웨슬리에 의해서 복음을 전할 때 귀족들이 회심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왜? 그는 지식인이었거든요. 그 지식인이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를 지낸 사람이니까, 많은 책을 쓴 사람이니까 귀족들도 그의 말에는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귀족들이 회심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들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누구보다도 가까이 하며 그들을 찾아갔던 이가 웨슬리였어요. 그는 대학에 있으면서도 정해진 시간에 죄수들을 방문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여러분 신협이라고 하는 역사가 웨슬리가 시작한 것입니다. 신협의 역사를 한번 보세요. 신협의 역사는 웨슬리가 어려운 사람들을 통해서 사업 자금을 나눠주고 그러면서 어려운 사람을 도왔던 일이에요. 그만큼 웨슬리는 훌륭한 사람입니다. 노동자들이
회심하기 시작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소그룹, 속회, 밴드, 또 신성구락부, 이런 모임에 귀족이 들어오고 노동계층이 들어옵니다.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않는 사람들인데 회심하고 나니까 이들이 한 공동체에 들어와 전혀 신분 관계없이, 시대 관계없이 하나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거기에는 찰스 웨슬레의 쉬운 찬송들, 그 찬송이 크게 기여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마치 떼창을 하면서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하나가 되는 것처럼 찬양을 통해서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고, 찬양을 통해서 신분의 벽이 무너지고 시대의 벽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찬송을 좋아하십니까? 여러분 18번 찬송이 있습니까? 저는 18번 찬송이 있어요. 그래서 찬송가에는 견지가 딱 껴 있습니다. 언제든지 제가 좋아하는 찬양. 여러분 부모님이 좋아하는 찬양 우리 자녀들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가족이 모였을 때 함께 부르는 18번 찬양곡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정에 18번 찬양이 있는지, 내 18번 찬송이 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찬양은 우리를 하나로, 공동체로 묶어주는 놀라운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찬송을 하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12장 1절만 여러분 같이 한번 부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파트를 따라서 4부로 한번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찬송이 주는 놀라운 능력들, 오늘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찬송에 복음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찬송을 하다 보면 그동안 막혔던 기도의 문이 열려지고 더 깊은 기도로 인도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 찬양을 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찬송 속에 변화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찬양을 부를 때 그냥 흥얼흥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노랫말, 그 가사, 그 복음적인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며 찬양을 즐겨하셔서 찬양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 찬양의 힘, 그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부르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로 시작하며 할렐루야로 끝나고 매 악기마다 악기 연주자들에게 주님의 성호를 높이며 찬양할 것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찬송시를 통해서 찬송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를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 찬송 삶을 통해 이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